그러니까 악몽이든 기분 좋은 꿈이든 똑같은 겁니까? 깼을 때는 같을 수도 있지. 하지만 그 꿈 상황 속에서는 다르죠. 거기까지 생각하는 게 대승불교예요. 그래서 본질에서 현상을 봐도 현상 자체를 무너뜨리지 않는다. 라는 게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안녕하세요. 자, 반야신경에 대한 이야기. 그러고 보니까 올해 한 것 같은데 마하반야 바라밀다 신경 관자재 보살까지밖에 안 했네. 제가 여기 이렇게 해놨네. 그래서 오늘 행신 반야 깊은 반야 바라밀다를 행할 때 행신 반야 바라밀다시 그래서 관세음 보살이 깊은 반야 바라밀 그러니까는 반야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을 관조하는 지혜, 공에 대한 이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부터 건너가는 거죠. 그것으로부터 이 세계에서, 그러니까 뭐 간단한 얘기입니다. 공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다. 이 세상을 꿈과 같이 본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현상이 존재해도 이 모든 현상들은 실제로는 꿈과 같은 실체가 없는 그런 변화 속에 존재하는 거야. 라고 해서 그 꿈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는 뭐냐면 영화 매트릭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매트릭스라고 하는 그 세계를 매트릭스로 이해할 수만 있으면 거기서 나타나는 불편, 부당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냥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게 꿈속에서 내가 누구랑 싸우고 있고 뭐 어쩌고 막 많은 일들이 있는 거야. 성공하는 것도 있고 실패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게 꿈이라는 걸 알면 깼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깼다라는 뜻은 아니고 그렇게 자각하면 그것으로부터 한 발 물러나서 볼 수 있다. 그래서 본질 쪽에서 볼 수 있다. 현상에서 보는 게 아니고 본질에서 본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그러니까는 공이라고 하는 비실체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보면 그러면 바라밀 건너간다는 거죠. 이 현상에 집착했던 걸로부터 벗어난다. 그러면 이 현상적인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거냐? 존재하는 겁니다.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모두는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인 거고, 그걸 안다고 해서 배고픈 게 없어지고, 뭐 현상적인 괴로움이 없어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단 그것이 본질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관세음 보살은 이걸 한 방에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관세음 보살 같은 사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제 계속 말을 통해 가지고 반복적으로 훈습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 거고, 뭐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좀 어려운 얘기를 했는데 뭐 양자역학 같은 얘기를 했어요. 요즘 이제 유행하듯이 양자역학 같은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은 한 번 설명 들으면 알아듣고 어떤 사람은 100번 설명 들어도 알딸딸한 얘기거든요. 양자역학이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알딸딸한 걸로 가는 거고, 그렇게 해서 뭐 100번 들어서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이제 비극적인 사람이 있는 거죠. 100번을 들어도 언제나 새롭게 금생에는 안 되겠다 싶은 사람도 있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관세음 보살은 한 방에 이것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줄이고, 그게 안 된 사람은 그 다음 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건 사리불의 관점에서, 사리자의 관점에서 보는 거고. 그래서 최상은 관세음 보살의 관점이고, 두 번째가 사리불의 관점이고, 그러니까 한 단계 내려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 단계 내려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그러니까 반야라고 하는 공의 입장에서 이 현상들을 보니까 이 현상의 이면, 변화라고 하는 걸로 전체가 다 이해되고 이 현상들은 균질해지는 거죠. 균질해진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본질에서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본질에서 차별이 없다. 그러니까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없는 사람, 이 균질하다라고 하는, 여기서 균질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이게 다 똑같아진다가 아니고 이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건 균질이죠. 이건 균질이죠. 그러니까 현상의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고 그 본질적 의미는 없다. 현상적 차이는 분명히 있죠. 왜 잘생긴 사람하고 못생긴 사람하고 왜 차이가 없어요? 그 다음에 돈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왜 차이가 없어요? 차이는 100% 있죠. 100% 있죠. 하지만 그것은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무너진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무리 잘생긴 사람이 있고 돈 있는 사람이 있어도 얼마 전에도 우리 이건희 회장님 돌아가셨잖아요. 저는 이건희 회장님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사람이에요. 재벌이 상속하는 것, 피로서 혈통으로 상속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저 정도 인물이라면 저렇게 하는 것도 가하다라는 정도로 생각할 정도로 높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 어른이 판단을 잘해서 지금 한국 반도체가 어떻게 보면 존재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만 저는 그런 식으로 보기 때문에 일반적 기업이었으면 그렇게 하기는 어려웠겠죠. 그래서 그런 이건희 회장님 같은 분도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상속세만 10조. 10조면 엄청난 대기업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10조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기업 가치가 10조 이상 갈 수 있는 기업도 몇 개 안 됩니다. 그런 정도의 대단한 분도 결국은 돌아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나 같은 사람이나 별 볼 일 없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나 그런 어른이나 결국 죽는다는 것은 균질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현상적으로 그 어른하고 나하고 같냐? 택도 아니죠. 그 어른 같은 경우는 어디 외국 가서 나가면 국빈급으로다가 대우를 받습니다. 국빈급으로 대우를 받고 우리 같은 경우는 어디 외국에 나가면 어떻게 대우를 받아요? 닭장 같은 데서 그 맨 뒤에 패키지로 끄는 닭장 칸에서 이렇게 쪽을 튀고 자다가 밥 먹는 거 놓칠까 봐 깨서 기다리고 있다가 밥 먹고 또 자고 이런 슬픈 행동을 하잖아요. 앞에 비즈니스 클래스 같은 데서는 있잖아요. 자다가 깨가지고 잘 때 밥 안 줍니다. 깨가지고 밥 줘요. 이러면 밥을 줘요. 뒤에 꼬리칸들은 아시잖아요. 설국열차 꼬리칸 똑같잖아. 그 꼬리칸들은 밥 먹을 때 안 깨 있으면 끝이요. 저 사람은 굶는갑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은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죠. 이게 왜 차이가 없어? 현상적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하지만 본질적 차이는 균질이다. 그리고 이 본질적 관점에서 현상을 본다라고 하는 게 공이에요. 본질에서 현상을 본다. 이렇게. 일반 사람들은 현상에서 현상을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좀 나은 사람들은 현상에서 본질을 보는 거고 깨달은 사람은 본질에서 현상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절대 현상의 무가치함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상의 무가치함을 얘기해버리면 그게 소승불교입니다. 그래서 약간 염세적으로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차피 무가치한 거니까 마치 꿈이니까 이것은 깨면 끝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깨면 끝인 거는 맞을 수 있지만 안 깼을 때는 유효하다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대승불교 같은 경우는 중생구제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소승불교 같은 경우는 중생구제보다도 자기가 깨달음을 통해서 빠져나가야겠다. 아라한이 돼서 빠져나가야겠다. 경기장 밖으로 나가야겠다라는 게 초점이면 대승불교 같은 경우는 못 나간 사람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 매트릭스라고 생각하시면 매트릭스 속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허상인 거예요. 매트릭스 속에 사는 사람은 허상이죠. 하지만 허상 속에서도 고통은 있잖아요. 꿈이니까 악몽이든 무슨 기분 좋은 꿈이든 똑같은 겁니까? 깼을 때는 같을 수도 있지. 하지만 그 꿈 상황 속에서는 다르죠. 거기까지 생각하는 게 대승불교예요. 거기까지. 그래서 본질에서 현상을 봐도 현상 자체를 무너뜨리지 않는다라는 게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세 종류, 이거 정확하게 말하면 네 종류가 있는 거예요. 현상에서 현상을 보는 사람, 현상에 집착해서 현상밖에 못 보는 사람에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중생. 그 다음에 현상에서 본질을 보는 사람, 이게 이제 철학자 같은 이제 뭔가 좀 이렇게 개명돼 가는 사람들인 거죠. 현상에서 본질을 보는 사람, 이게 우리 현상적인 것도 있지만 이거 말고 이거보다 더 본질적인 것이 있을 거야. 그런 가치야말로 더 중요한 거고 현상적 가치는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늘상 얘기하는 거 있어요.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해라. 놓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은 어리석다. 놓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 차이는 있지만 재산, 예를 들어서 재산도 놓고 가겠죠. 어느 시점에는 놓고 가겠죠. 자식도 놓고 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놓고 갈 때 안 놓으면 문제가 되는 게 제일 큰 게 자식이에요. 서로 망합니다. 서로 망합니다. 그래서 자식도 그렇고 재산도 그렇고. 요즘은 예전에는 자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요즘은 재산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재산은 죽을 때까지 있는 거고 자식은 어느 시점에 떠나면 그게 이제 간헐적으로 오는 거죠. 그리고 생활에 있어서는 자식보다 어떻게 보면 재산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 판단 기준이 지금 많이 바뀌었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자식과 재산을 비교한다는 것은 이것은 사실은 어불성설이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식이 당연히 중요하지. 근데 지금은 자식에게 뭐 배신당했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자식도 자식대로의 삶이 있는 거죠. 예전같이 뭐 대가족 안에서 같이 사는 건 아니니까. 그랬을 때 내가 필요할 때 나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자식보다 돈이 더 중요할 수도 있죠. 그리고 실제로 자식과의 연결고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도구 중에 하나가 돈이죠. 내가 힘이라도 어느 정도 있고 영향력도 있고 이러면 자식도 더 오래 자주 오죠. 물론 자식이 그렇게 돈을 보고 부모를 온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비극적이지만 그 요소가 전혀 없는 건 아니죠. 우리가 현실적으로. 아니 그렇지 않아요? 부모 집에 갔을 때마다 한 푼이라도 주는 거하고 맨날 짜는 소리만 하는 부모하고 자식 다르겠죠. 손자들을 보면 알잖아. 자식은 둘째치고 손자 보면 알잖아. 손자도 할머니가 뭐라도 사주고 뭐 이렇게 할머니 이번에 뭐 이렇게 장난감이 뭐 나왔는데 그러면 아이고 이렇게 사줄게 이러면 자꾸 올 수 있는 거고 뭐 이게 좀 쎄하면 몇 번 계속 왔는데 쎄하면 뭐 우리 할머니 아닌갑다. 나는 입양됐는가? 이런 생각을 하겠지. 할머니. 아니,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할머니가 뭐라도 이렇게 한 푼이라도 주면, 좋지. 그게. 절대 똑같을 수는 없어. 절대 똑같을 수는 없어. 인간인 이상, 똑같으려고 하는 게 인간이지, 똑같은 건 아니야. 제가 살아보면. 그것을 가지고 차등을 두면 상태가 안 좋은 거지. 그러니까 똑같으려고 노력하는 거지 똑같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몰라. 본질적으로 우리는 좀 하열하니까 진짜 고등한 사람은 똑같이 이렇게 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묵자 같은 사람들이죠, 예전에.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내 부모와 남의 부모도 똑같이 돼야겠다. 이런 식으로. 그랬더니 맹자가 저건 지 부모하고 남의 부모도 구분 못하는 놈. 그런 식으로 옛날에 많이 했었죠. 그래서 현상에서 본질을 그리고 내가 놓고 가는 것이 아니고 가지고 가는 것에 대해서 더 집중해라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돈이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좋은 거예요. 돈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불교 같은 경우는 불교의 핵심 중에 하나가 무소유가 아니고 무집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쓰다가 간다라고 하는 개념인 거지. 그러니까 무집착하고 무소유는 달라요. 무소유를 얘기하는 거는 자인화교입니다. 자인화교. 그래서 자인화교 같은 경우는 옷도 안 입고 그냥 나체로 다니는 거예요. 소유가 없으니까. 옷도 소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김국환 선생과는 다르지. 예전에 김국환 선생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알몸으로 나와서 옷 한 벌은 건졌잖소. 자인화교는 그게 소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소유가 정당하면 원시인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이건 굉장히 좀 무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의 본질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발언입니다. 무소유를 계속 얘기하는 사람들은. 무소유가 아니고 무집착이에요. 소유는 정당하게. 소유는 정당하게 그리고 놓을 때는 놓게. 예. 무슨 얘기냐면 새를 예를 들어. 그러면 새를 보면 새가 알을 낳잖아요. 새가 알을 낳아서 그걸 잘 품습니다. 그것도 굉장한 노동력이 들 거예요. 그 다음에 부화를 하면 그 다음에 먹이를 계속 잡아서 끊임없이 갖다 주죠. 저희 어렸을 때는 이런 새가 새끼 키우는 걸 많이 봐서 실제로 시골 같은 데 가면 막 제비집이 이렇게 쫙 붙어 있고 그거를 생생한 걸 관찰했잖아. 그리고 저는 실제로는 이렇게 새장들이 많이 있었어요. 집에 새를 키웠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 새들이 그렇게 움직이는 걸 이제 본다고. 그러면 먹을 걸 계속 갖다 주잖아. 지도 안 먹고 끊임없이. 그렇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새는
자식에 대해서, 그러니까 새 새끼에 대해서 관심을 끊습니다. 그래야 얘가 독립해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때 관심을 못 끊고 계속해서 이렇게 먹이 같은 걸 투여해 주면 그 다음 어떻게 될 거냐면 몸이 비대해지고 날 기회를 놓치면 그냥 새는 날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거를 동물적으로 인지하는 거예요. 새가 좀 미물이라도 좀 떨어지더라도 그걸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놓을 때 놓는 거지. 그게 잔인한 것 같지만, 그리고 새 처음 비행할 때 보면 이렇게 집이 이렇게 있잖아요. 새 집이 있잖아요. 그러면 새끼들이 이렇게 딱 폴짝 해갖고 요 끝에 올라서거든. 그러면 새가 요 근처에서, 어미새가 요 근처에서 이렇게 미끼질을 합니다. 나르라고. 아니, 진짜 그래요. 왜냐하면 새끼 입장에서는 첫 비행 두렵지. 발을 딛고 평생 내가 눈 뜨자마자 발 딛고 살았는데 이걸 뛴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거는 굉장한, 어떻게 보면 고정관념을 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미끼질을 해가지고 결국 한번 날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날아서 다시 돌아가는 놈도 있고, 나르다가 이제 떨어지면 흥부한테 구조돼서 다리가 붙는 놈도 있고, 그다음에 구조를 못 되면 그냥 죽는 놈도 있고, 뭐 이렇게 스토리가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새끼들 놓을 수 있을 때 놔주는 게 맞죠. 이게 무집착이에요. 집착이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집착할 때 집착하고 놓을 때 놓을 수 있는 게 무집착이에요. 집착이 없고 나는 뭐 물건이 깨졌고 그 다음에 무슨 뭐 바가지를 썼고 그런데도 그냥 허탈하게 이렇게 뭐 세상이 그런 거지 이러면서 그냥 웃고 이렇게 가는 건 또라이입니다. 따질 때 따지고 할 때 하고, 하지만 그 일이 끊어졌을 때는 그 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있을 때는 최대한 집중하고, 이게 무집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소유하고 무집착은 달라요. 그래서 언제나 무집착에 대한 게 거울의 비유로 많이 나오죠. 거울이 이쁜 놈이든 뭐 못생긴 놈이든 잘난 놈이든 아니든 평등하게 비춘다는 거죠. 보일 때는 비춰주고 사라지면 안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이게 무집착이죠. 저 사람은 마음에 든다 그래서 그것만 계속 비춰주고 있고, 저건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이 그림자는 좀 오래 남아 있고, 이거는 빨리 지나가게 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있는 대로. 그래서 무집착이 놓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무소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무소유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소유하지 않아야 되는 거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는 거거든. 강박관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밥을 먹어서 살이 찌는 것도 문제지만 밥을 안 먹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나중에 거식증 같은 게 걸려서 이렇게 실제로 제 주변에는 뭐 그렇게 제가 본 적은 없는데 TV나 이런 데 보면 막 한 30kg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키가 한 170 되는데 막 한 30kg. 해골만 남은 거죠, 거의. 근데 보면 다이어트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심리적으로 이게 걸려가지고 먹기만 하면 토하는 거죠. 먹기만 하면 토하는 거죠. 그것도 문제죠. 그러니까 찌는 것도 문제지만 없는 것도 문제죠. 그래서 무소유도 문제라고 얘기하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이건 탁견입니다. 그래서 뭐가 있냐면 의복의 비유라고 저는 그렇게 많이 들어줘요. 의복을 보면 자이나교 사람들은 옷을 안 입었어요. 근데 불교는 분소위를 입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분소위 안 입었어요. 분소위는 그냥 떨어진 천들을 기워 입은 건데 그건 얼마 안 입었고, 불교는 아예 재단에서 옷을 만들어서 입었어요. 가사를. 어떤 산중에서 어떤 스님이 참선을 열심히 해. 거기다 왜 먹을 걸 갖다 줘야 되지? 이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